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죄책 또 제 모든 오염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또 아픔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이런 여기 모든 우리가 참 제약된 이 곳에서,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죽음 없이 또 고통 없이 늙음 없이 또한 아픔 없이 영생하며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우리가 다 충만하여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으며, 또 우리가 실상 어떤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종기성 그리고 또 기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좀 이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으면 좋죠. 없으면 또 참 슬픕니다. 많은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인데, 실상 성경의 표현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내 곡간에 곡식이 없고 또 마구간에 소가 없고 또 아무리 양이 없다 하더라도 또 목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구원이 제일 가치 있고 복되고 또 우리에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그 깊이, 그 놀라운 높이, 그 넓이를 청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세 부분을 구원의 본질, 본성, 본분이라는 세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번 하기 여름 성경학교 공과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16가지 구성인데, 이 구성에 대한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의 본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구원 본성,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 기업 본분, 본질, 본성, 본분,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총 16가지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니 그냥 말로만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해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주권성입니다. 주권성. 주권성이란 것은 무슨 성품이냐면은 뜻을 정해 놓으시고 그 뜻을 이행하시는, 그 뜻을 전부 다 이행하시는 그런 성품을 두고 우리는
주권성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시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존재하신 분이 아니죠. 존재는 분명히 뜻부터 딱 세워놓고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집행을 하신다고요. 그걸 틀림없이 집행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 주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이라 한 거죠. 하나님 뜻을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시니까 그 타켓, 뜻,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시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뜻을 정하시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이 택함을 받은 것을 두고 예택, 미리 택하셨다. 예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이렇게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사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 됨이나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자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제일 첫째 역사가 우리를 택하신 예택입니다. 예택, 선택, 예택하신 역사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즉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필요 충족의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모든 구비해야 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 정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지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서 앞으로 무슨 될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이 역사로 당신의 이 의지로서 모든 영혼부터 모든 영혼까지 영혼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신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예정은 곧 무엇을 위한 예정입니까? 이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정입니다. 요즘같이 아주 IT 산업이 발달된 이때에 AI 그런 또 인공지능이 굉장히 요즘에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메모리 칩에 모든 경호서를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딱 입력을 시켜 놓으면 이게 요렇게 하면 딱 입력시키면 거기 이제 쫙쫙쫙쫙쫙쫙쫙 서로 물고 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딱 도출되어서 움직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딱 짜놨어요. 그러니까 딱 입력만 시키면 그대로 쫙 진행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머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만 있으면 이 기억 저 기억 더 맞춰놓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도 이 정도인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능히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일들,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다 진행되는 그런 모든 그런 순서들, 어떤 것도 돌발적이고 또 이것이 우연히 절대 없고 어떤 타협에서 조성되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니 때문에 이렇다,
뭐로 인해서 이렇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은 누굴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양육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모든 순서요, 전개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것,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예정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우스개 같은 소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예전 순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내가 부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놀고 싶다 해서 노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택의 반대가 뭡니까? 유기예요. 유기가 뭡니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자 했어도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야 교회가 됐어도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 그럴 때 저 고집이 세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스토리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유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정 가운데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안 믿어요. 거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그 자체도 불쌍하지만 버림받은 것은 더 생각하면 불쌍하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사람은 택함 받고 왜 이 사람은 버림받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선택받고 예정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이 그냥 주어 얻은 것 아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영계의 것 또 물질계의 것, 우리의 계를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죠. 영계 또 물질계, 이번 공가의 옥계도 그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영계 그리고 물질계, 물질계에는 우주계가 있고 또 세상이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요 네 가지,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 개념입니다. 개념.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좋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뜻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딱 좋은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겼다, 무슨 이런 모양이 있노, 저런 존재가 있노 라고 우리가 호불호가 얼마나 갈립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다 좋은 겁니다. 무엇이 좋다고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다 좋은 것들이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게 다 이익이지 내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떤 사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가 무슨 표현으로? 감사밖에 없어요.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감사. 그러니 듣는 사람도 듣기 좋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해서 마음이 밝아져 보세요. 부정적이지 않고 밝으면 이런 모든 면역력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오는 병도 다 도망가고 그 모든 병만을 다 이길 수가 있죠. 부정 그냥 원망, 불만, 불편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이 면역력이 팍 들어. 왜? 그냥 전체가 다운됩니다. 다운. 이러니까 면역력도 죽어지니 어떤 병마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역사, 창조의 역사,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요,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것인데 완전히
불완전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화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장 쉽게 해서 화학 구성 이 요소 말이죠. 요 원소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변이되는 것은 여기 하나 더 붙고 덜 붙고 이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자, 피조물 불완전자, 이 기본 틀은 절대 안 바뀌어지는데 이 완전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완전자로 피조물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을 하신 일이, 그러니까 그 희생, 그 가난, 그 낮아지심, 그 수고란 것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적인 구비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먹지 말란 선악과 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될 그 지위에서 타락, 그 모든 그런 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그런 기능, 하나님 형상을 다 상실, 이것이 전체 다 이제는 부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제로, 빵점이에요. 빵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타락하고 전적 부패되기 때문에 그 표가 뭡니까? 타락과 부패의 표가 이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하는 짓마다 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욕듣게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과 부패의 그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타락되고 부패된 존재를 지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상실된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법적인 그런 지위 회복 조건을 구비케 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활 대속의 역사, 값을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어떤 분입니까? 공의. 하나님은 공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의성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족돼야지 공의성 이것을 속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다 해서 너는 내가 택한 서민이야, 그러니까 이 놈들을 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절차를 확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의성, 하나님은 법대로 그 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으로는 값을 내야 된다. 값을.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값을 내린다 하는 그 단어가 속입니다. 속하다, 값을 치르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 값을 무엇으로? 죽음으로 치르시고, 무엇으로? 대신 행하심으로, 순종으로 치르시고, 대신 하나님과 화친하는 이 화친의 삶을 통하여서 치르신 대형, 대행, 대화친의 역사를 그분이 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셨대서 부활로 이것을 이루셨대서 사활, 대신 값을 치렀대서 대속, 사활 대속의 역사를 하셨는데, 이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하셨다는 겁니다. 구태여 뭐 사활 대속만 되지 또 거기 무슨 어려운 단어를 붙입니까? 만서도 이 단어 신인 양성 1위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신인 양성 1위란 우리 주님의 이런 존재로서, 이러한 상태로서 하시지 아니했다면 절대 우리 구원을 못 이룹니다. 절대 우리 구원을 다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입혀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신이 양성 1이라는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절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인 양성 1이라는 주님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상태를 두고 이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신인, 신성, 인성, 신인, 양성 두 가지 성품이 일위, 한 인격, 한 인격으로 한 본질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신인 양성 1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 양성은, 이것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도 절대 힘들지만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한다는 거, 이 절대 함께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화학 성분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반드시 분리돼요. 그거보다 더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신성 인성입니다. 창조주 피조물이에요. 이 창조주 피조물의 어떤 그런 외형만 해도 이게 하나 된다는 거, 이게 힘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이 이것이 정립이 안 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말이요. 사람 인척, 사람 모양, 사람 형태, 사람 그런 어떤 비슷한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 고난도 하니까 무슨 흉내를, 무슨 그런 코스프레를 못 하겠어요. 그냥 흉내 내듯이 그렇게 흉내 내셨겠지.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이다. 에이, 그 웃긴 소리고 있네. 하나님은 어째 진짜 사람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는 쉽지만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것이 정립되고 수많은 성도가 죽어서 그래서 정립된 교리가 그리스도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인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신성이 인성과 하나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성품적인 거 아니에요. 본성적인 성품적인 것은요, 이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닿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골격입니다. 이거 흔들릴 수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동물로 태어났다. 근데 금수 사람과 동물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한 종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믿기집니까? 이 거짓말이죠. 만화 같은 이야기죠.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인자가 다른데, 인자가 다른 그런 이 신성, 인성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어진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신 것이 이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로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을 하신 것은 신성이어야 또 인성이어야 이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어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하는 이런 값을 치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어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답다가 안 됩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송사합니다. 와, 불법 속이시네. 와, 완전히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하나. 우린 내가 바본 줄 압니까? 그래서 다 속인 넘어가게. 사람 인척 안 됩니다. 안 돼. 당신 하신 구원 역사 틀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것은 우리 대신하기 위함이고, 신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대신하신 구원이 반짝 이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존재,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 나타내려면 영원히 영생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 효과가 일회성, 단회성, 100년, 1000년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은 뭐 어찌합니까? 그 다음 못하는데, 그럼 그 구원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영원성입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완전은요,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게 이 영원입니다. 영원. 이런 개념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인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 개념과 이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그 영원, 그 만 년 삽니까? 10만 년 삽니까? 100만 년 삽니까? 그러면 웃고 말죠. 왜?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왜 개념이 있다고 시간이나 개념 들고 와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영원히 몇 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개념에 이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은요,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구원을 이루게 있어서 내가 값을 치는 것이 흠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극히 작은 죄도 이건 전부 죄예요. 지극히 작은 불의도 전부가 다 불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온전성도, 인간은 매력이 뭡니까? 인간의 매력 덩어리가 흠이 있다는 거, 흠이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이 좋은데 이런 것이 거기 그 사람 매력 아이가. 사람 괜찮네, 성질이, 그 성질 나쁜 게 그 사람의 매력이지 뭐.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어차피 단점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인간으로서 완전, 절대 온전,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온전이 없으면요, 우리끼리는 매력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송사건. 아이 보십시오, 이 단점. 이기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한 겁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신인 양성 1위로 사활의 대속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다 값을 치러주신 역사까지 예택, 예정, 창조, 도성이신 사활 대속 역사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이 역사인 겁니다. 역사. 이런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고는 전능하신 분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 할 수 있어도 그분의 그 낮아지심, 법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신 분이 법에 제재받는다는 거, 이거 치욕이에요. 치욕. 이런 치욕, 하늘의 모든 부위를 다 내어 넣으시고 낮아지고 사람의 몸으로 영원토록 이 제한받지 않는 분이 육체적인 이 제한을 계속 받는다는 이런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희생의 수고, 이런 낮아지심의 수고는요,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이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고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청량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 처지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주여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본질, 구원의 본질. 즉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냥 구원 말만 하지 말고 실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죄에서 해방 자유입니다. 우린 다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었어요. 이유는 아담의 후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할 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계약은 지 혼자, 아담 혼자만의 계약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한 대표성 계약이셨어요. 아담이 먹은 지은 죄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가 됩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전가. 그 전가가 죄 책임감, 죄값입니다. 사망, 죄오염, 고통이나 그 다음에 가난이나 그리고 죽음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의 오염.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자마자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표가 뭐죠? 그 증거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면 죽는 것. 이게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아니다, 죄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보여주십시오. 안 죽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당신 죄가 없군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빡빡 우긴 사람이 결국 죽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니도 봐라,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받아야 돼요. 완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 자유를 프리 자유죠. 거기서 그냥 자유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완벽한 자유가 없이, 야, 너 10일 휴가, 너 한 달 휴가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한 달 뒤에는 또 들어가야 돼요. 구속돼야 돼. 근데 해방은 거기서 확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죄에서 해방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대형의 역사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 죄에서 벗어나는 완전 해방 자유를 받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둘째, 구원은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죄가 없는데 사망이 죄값을 치를 이유가 있습니까?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해방 자유 받았어요. 다시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것이요, 죽음이요. 제일 강한 이 집착이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이런 본능.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서 강한 집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걱정은요, 아이고 직장 떨어졌다 걱정, 사업이 안 된다 걱정, 그리고 일이 안 된다 걱정, 속이 좀 깨꾸름하다 걱정, 머리가 띵하다 걱정, 등골이 오싹하다 걱정. 그 걱정의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 죽을까 싶은 걱정입니다. 돈 못 벌어서 죽지 않나, 배가 아파서 죽지 않나, 머리가 띵해서 죽지 않나.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염려 근심이에요. 우리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서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죄인된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죄에서 완전 자유 해방 받음으로 해서 사망에서 완전 자유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안 하고 뭐라 한다 했죠? 잠잔다. 정말 우리는 이런 죽음은 우리의 대상, 이제 두려움의 염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니까, 땅하고 하늘나라 그 모든 환경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떠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이런 세상 조금만 더우니까 얼마나 이러면 정말 짜증나고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구 환경이 그렇습니다. 추워보십시오. 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곳에 홍수 있기 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극하게 덥고 극하게 춥고 이런 날씨가 없어요. 아주 온화한, 마치 지중해성 그런 기후가 있지만 사실 온화한 그런 날씨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홍수 전에 이 지구의 날씨입니다. 위에 물이 쫙 덮여서 자외선 저기서 모든 태양의 나쁜 광선 다 막아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온이 아주 특정한 기온으로 살기 제일 좋은 그런 이 환경 조성이 또 재지어가지고 그냥 홍수 나는 바람에 뒤집박지가 안 됩니까? 이런 곳에 여러분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힘든데 떠나서 하늘에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죠.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 과정이 무엇? 죽음이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의 우리의 이 상황이 변화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사망에서 해방 자유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없다는 것.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된 듯이 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 부활을 위한 하나의 잠깐 순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또 죄 지으면 누구의 종 됩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 마귀는 아주 독하고 악독하고 모질고 그런 놈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인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의 이 악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밥을 줘도 아주 사람 괴롭히는 밥 주는 게 있죠. 물을 줘도 사람 바짝같이 약을 바짝 올려가지고 겨우 안 죽을 때는 물 한 방울만 팅 주고. 그래 보세요. 사람이 이 미칠적입니다. 여러분 독한 주인 만나보세요. 그 자체가 거의 존재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입니다. 그 인생살이 보십시오. 진짜 비굴하게 처절하게 불쌍하게 가련하게 사는 거 보세요.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돈의 종질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권세에 굴복해가지고 왜 거기 있어야 밥이라도 한 거 얻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 오장육부 다 집어 던지고 자존심 다 죽이고 예? 옆에 사람 아이고 네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네가 이게 해봐라 말이야. 입장을 바꿔라. 니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어쩌겠노? 죽는 것보다 낫지. 자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분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아니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 먹구멍이 포도청이야. 이 먹으라도 먹을 걸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고 자기의 무슨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집어 던지고 말이죠. 비굴하게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질을 한다고 그렇다면 종질.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제 빠이빠이 내 이놈 네가 내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보십시오. 그 주인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품어온 것이 뭐라 해도 선물 주도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내 모든 치유 성량을 탁 파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참 기뻐하는 걸로 색깔까지 탁 맞춰하면 우리 주인 센스가 있어. 어떻게 내 이 성량까지 탁 파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우와 여러분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뭐가 필요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와 산타 할아버지 대단하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사준 선물이야. 그래서 쏘갔다 싶어도 그렇지. 왜 엄마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그걸 딱 알고 그냥 딱 사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다 아시니 내게 가장 좋은 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 자유받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공심판 통과 하나님의 의권, 우리는 구원 얻는데 죄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모든 것을 탈색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착색,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의 색깔로 다시 우리가 이제 입혀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 의의 색깔을 이제 우리가 다 탈색되었잖아요. 전부 다 마귀로 인해서, 죄지음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그것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렸던 색깔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것은 그냥 입혀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행하셨어요. 대행. 대신 율법의 요구, 지극히 작은 요구까지 다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 공심판, 그 공심 말씀으로 하신 심판, 하고하박이 없는 공변된 아주 철두철미한 그 심판 하나님이 딱 서서 마귀는 송사자로서 마치 검찰로서 말이죠.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 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 이것을 안 했습니다 하고 막 속사포청하 바바바바바 할 때, 그때 변호석에 계신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그 죄 또한 내가 사했노라, 그 불의 또한 내가 대신 행했노라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딱 계약이 있기 때문에 대신 행하면 오케이거든요. 대신 행했다니까 마귀가 아무리 송세도 하나도 걸릴 것 없이, 그게 뭐냐? 공심판 통과예요. 그 공심판 통과할 때 너는 의인이야 이거예요.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공심판 통과된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친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죄로 불의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잃은 겁니다. 이런 생명을 이제는 죄 문제 해결, 불의 문제 해결함으로 해서 다시 재결합돼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화친의 역사에서 생명 얻었고 그 지위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 회복된 그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된 민족이라, 선민의 위치에서 타락된 이자를 다시 사죄의 역사로서 재산받고, 또한 내가 사망에서 마귀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본연의 위치에 이제 우리가 옴으로써 우리 잃었던 지위, 하나님의 아들된 지위까지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복된지, 이런 구원을 얻은 자를, 생명 얻은 자를 이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잃어서 영이 기능 상실됐거든요. 죽은 영을 다시 이제 살린 역사,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우리 생명 얻음으로 죽은 영을 다시 살린 중생의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중생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타내려면 우리는 그 완전을 닮아가야 돼요.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 구원입니다. 중생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라고? 진리로 영감으로 살게 하셨죠. 진리로 살면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 영감으로 살면 거기에 쓰여지는 기능은 영생, 진리 영생, 영감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8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중에 하나라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구원을 8가지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의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걸 알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 이걸 지금 공부합니까? 이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라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믿으라고, 믿으면 이 구원의 실상을, 혜택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럼 죄 짓는 생활 안 하겠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 사람이 죄 지어 놓으면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죠. 그러나 그 죄의 고통, 이것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늘 가지고 있어요. 늘. 그것이 뭐 죄책입니다.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깨꾸름하고 답답하고 뭔가 얹히고 뭐가 좀 억압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왜 니는 항상 다운되어 있냐? 왜 그렇게 좀 기분이 그렇게 매침을하냐? 왜 이마살 인상 팍 쓰고 있노? 오늘같이 이게 맑은 날 와 그렇노? 왜 그렇죠? 너가 알지 못한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그 죄책, 이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지 못하고 형벌을 내가 안 받아도 그 값을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인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죄책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형의 사지로서 내가 제사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상태가 깨끗하잖아요. 죄 없어요. 내 상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하고 사랑에 결핍된 가정에 태어난 아이하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귀염둥이 해보세요. 애가 아주 온전하게, 아주 애가 정말 다정다감하게 정상적으로 참 잘 자라는, 보면 요 애는 참 사랑 많이 받은 애구나 표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랑이 결손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불만, 불평,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어딘가 성격이 아주 모가지입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람이 말로 해도 저렇게 곱삭적이 못하고 표정도 행동도 왜 저래? 딱 보면 뭔가 사랑에 결핍된 사람은 딱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기막힙니까? 우리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요 사랑의 태속에 있으니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항상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어떻게 달짝같이 얼굴이 편안하냐? 어떻게 그렇게 네가 예수님만 그렇게 만화에 딱 포용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니까 뭐 하나 결함이 없잖아요. 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평강 바다 같은 이런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6가지 구속 좀 이런 우리가 새겨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셔서 구원 주시는지 5가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의 본성 8가지 우리가 새겨서 믿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 기업,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자기의 일, 본분, 자기의 직무는 3가지입니다. 제사장 직분구원, 선지자 직분구원, 왕 직분구원. 다시 해서 우리가 중생되어서 하나님 향하여서 날마다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일이, 영생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는 일이, 진리와 영감대로 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야 예수 믿자, 너 하나님을 섬기라, 너 하나님께 복받으라, 너 위해서 기도해 주마. 이런 멋진 생활, 이게 제사장 생활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너 죄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해봐라. 믿고 해봐라. 해보면 이 공부가 뛰어날 거다. 너 사업이 잘 될 거다. 너 그러면 건강이 나아질 거다 하니까 건강에 회복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맙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계약이야. 선지자의 역사에 선지자 역사. 왕 잘 통치해서 너 받은 복 너가 잘 유지해야 돼. 잘 활용해야 돼. 잘 네가 보존해야 돼 하고 잘 관리해주고 일일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펴주는 이것이 왕직.
이런 세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할 도리, 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근본 16가지 구슬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주신 8가지의 이 구원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이 어떤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 구원받은 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잘 이행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축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